CBS 성경 동화 사사 에훗.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의 많은 땅들을 정복했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골고루 나누어 주었어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스라엘 땅이라고 부르게 되었죠. 시간이 흘러 어느덧 여호수아는 110살이나 됐어요. 이제 여호수아에겐 전쟁에서 용감하게 지휘할 힘이 남아있지 않았지만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죽은 뒤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실 거란 걸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의 마지막 말이니 모두 잘 듣거라. 오늘 내 앞에서 너희는 분명히 선택하거라. 앞으로 하나님만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신을 섬길 것인지 확실하게 결정하거라. 백성들이 슬퍼하며 약속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오직 그분의 명령에만 복종할 것입니다. 백성들의 약속을 확인하고 나서 여호수아는 눈을 감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는 게 어디 한두 번이었나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서 평화로운 시간이 이어지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번번이 나쁜 마음이 생겼어요. 다른 민족들이 호시탐탐 우리 땅을 노리고 있는데 그때마다 귀찮게 나가서 싸울 필요가 있나? 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테니까 전쟁에서 이기기야 하겠지만 그냥 편하게 좋게 가면 좀 좋냐고. 그건 그래요. 그냥 우리 다른 민족들이랑 친하게 지내면 어때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결혼도 하고 서로의 문화도 알려주고 서로가 믿는 신도 소개해주고요. 그렇게 재밌게 살자고요. 그렇게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을 잊어갔어요. 다른 민족의 우상 앞에 절하고 그것을 섬겼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웃나라 모압의 에글론 왕을 보내셨답니다. 에글론 왕은 체구가 몹시 뚱뚱하고 아주 탐욕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저기 가장 비옥하고 좋은 땅을 이스라엘 녀석들이 차지하다니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구만. 어떻게든 내 땅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에글론 왕은 이스라엘을 싫어하는 다른 나라 왕들에게 연락해서 힘을 모아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예전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돕지 않으셨고 그런 이스라엘은 종이 호랑이에 불과했죠. 그렇게 이스라엘은 모압에게 점령당하고 말았고 무려 18년 동안이나 에글론 왕을 섬겨야 했어요. 정말로 치욕적인 시간이었죠. 우리가 어리석었어.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지만 않았더라면. 그제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기억해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해낼 지도자 에훗을 보내주셨어요. 에훗은 에글론 왕에게 과일이나 곡식, 가축을 바치는 일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에글론 왕을 자신이 없애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에훗은 어느 날 몰래 칼을 만들어서 옷 속에 숨겼어요. 에훗은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칼을 뽑기 쉽게끔 오른쪽 허벅지 쪽에 숨겼죠. 에글론 왕이시여, 오늘도 이스라엘이 왕께 바치던 음식과 가축을 가져왔습니다. 그래? 알겠다. 어서 이제 가봐라. 그런데 왕이시여, 오늘은 이것들 말고 정말 중요한 게 따로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비밀 얘기를 가지고 왔지요. 심심하던 차에 에글론 왕은 귀가 솔깃했어요. 비밀 얘기? 비밀이라면 내가 또 못 참지. 여봐라, 이 자만 빼고 다들 나가거라. 어서 호이. 다른 신하들이 모두 나가고 왕과 단둘이 있게 되자 에훗이 왕에게 조심조심 다가갔어요. 중요한 비밀 얘기가 뭐냐면 말이죠. 왕에게 귓속말을 하려는 척 다가가면서 에훗은 허벅지 쪽에 숨겨둔 칼을 뽑았어요.
정말 순식간에 에훗의 칼이 에글론 왕의 몸을 관통했고 거대한 에글론 왕은 그 자리에서 쿵 쓰러지고 말았죠. 에훗은 재빨리 방문을 잠그고 몰래 도망갔어요. 한편 밖에 있던 에글론의 신하들은 이상하다. 왕께서 왜 이렇게 안 나오시지?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 아니야? 일은 무슨, 왕이 요즘 변비가 엄청 심하시더라고. 하기야 평소에 그렇게 많이 드시니 용변 볼 때도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겠나? 하지만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방 안에서는 인기척이 없었어요. 그제야 신하들은 문을 따고 방에 들어갔고 거기에는 죽은 왕이 쓰러져 있었죠. 성을 빠져나온 에훗은 곧바로 높은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우렁차게 나팔을 불었죠.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약속의 나팔 소리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이여, 나를 따르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도와주셔서 모압의 왕을 쓰러뜨리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힘을 모아 모압을 공격했어요. 왕을 잃은 모압과 하나님께서 다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그 결과는 뻔했죠. 이스라엘은 손쉽게 모압으로부터 항복을 받아냈고 그 뒤로 80년 동안 다시 이스라엘에는 평화가 찾아왔답니다. 여러분, 에훗처럼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생기기 전까지 이스라엘을 이끌던 사람들을 사사라고 불러요. 사사 에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사 중에 한 명이었답니다. CBS 성경 동화 사사 드보라. 사사 에훗이 죽고 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나쁜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긴 거죠. 결국 이스라엘이 흔들리는 틈을 타 가나안의 왕 야빈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한 가나안은 이스라엘을 20년 동안이나 무자비하게 통치했죠. 아이고야, 좋은 시절은 다 갔구나. 평생 야빈 왕의 괴롭힘을 받다가 이렇게 죽게 되겠구나. 아저씨, 모르는 소리 마세요. 야빈 왕보다 더 나쁜 사람은 따로 있는 거 모르세요? 더 나쁜 사람? 그게 누구냐? 누구긴요, 시스라 장군이죠. 사람이 어찌나 잔인하고 피도 눈물도 없는지 울던 아이도 시스라 장군이 온다 하면 뚝 그칠 정도라고요. 시스라는 가나안의 악명 높은 장군이었어요. 시스라의 군사들은 말이 끄는 전차를 타고 다녔는데 전차 대수가 900대나 됐죠. 그들은 전차 위에서 사람들에게 화살을 쏘거나 창을 날리곤 했어요. 그야말로 공포의 대상일 수밖에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뉘우치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사를 선택해 주셨어요. 바로 드보라라는 용감한 여인이었죠. 드보라는 집 근처 종려나무 아래에 자주 앉아있곤 했는데 사람들이 지혜로운 드보라를 찾아오면 그녀는 누가 잘못했는지 잘잘못을 가르쳐주기도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기도 했어요. 사람들은 드보라의 말을 듣기 위해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몰려들었죠. 하나님께서는 드보라에게 적에게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감한 군사인 바락을 불렀죠. 바락?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10,000명의 군사를 모아서 다볼산으로 가라십니다. 그러면 가나안의 시스라 장군이 당신을 뒤쫓을 거예요. 하지만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실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용감한 바락이라 하더라도 시스라가 두렵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선뜻 드보라의 명령에, 아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가 어려웠죠. 정 그렇다면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주십시오. 당신이 함께 가면 저도 갈 것이고 당신이 안 가면 나도 안 가겠습니다. 예? 드보라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바락이 안타까웠어요. 그 정도의 믿음으로는 하나님을 위해 가장 큰 공을 세울 자격이 없었죠. 좋아요. 나도 당신과 함께 가겠어요. 허나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더라도
바락 당신에게 돌아갈 영광은 이제 없어요. 시스라 장군은 당신의 손이 아닌 한 여인의 손에 의해 죽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바락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한 여인? 아니, 시스라를 죽일 만큼 용감한 여인이라면 지금 내 앞에 있는 드보라밖에 없는데. 드보라가 직접 시스라를 없앨 생각인가 보구만. 하지만 바락의 예상은 보기 좋게 틀렸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른 계획을 준비해 두셨거든요. 뭐라? 이스라엘 녀석들이 군사를 모아서 다볼산으로 갔다고? 어디 노예들 주제에 감히 시스라에게 저항을 하겠다는 것인가? 두 번 다시 까불지 못하도록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잔혹한 시스라는 흥분해서 곧장 군대를 모아 다볼산 근처로 향했어요. 시스라의 군대가 산 밑에 있는 강 유역에 다다랐을 때 드보라와 이스라엘 군대는 산 위에서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죠. 마침내 드보라가 명령을 내렸어요. 바락 장군,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물리치게 해주시는 날입니다. 그러니 즉시 군대를 이끌고 진격하십시오. 드보라의 눈빛과 말투에는 그 어느 때보다 확신이 가득했어요. 바락은 용기를 내서 시스라의 군대를 향해 돌진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군대는 실제 규모보다 훨씬 거대해 보였어요.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시스라의 군대와 전차들을 혼란스럽게 만드셨죠. 말들은 제멋대로 날뛰고 군사들은 겁에 질려서 이리저리 도망다니기 바빴어요. 결국 바락의 군대는 가나안의 군사들을 손쉽게 전멸시켰죠. 단 한 사람, 시스라만 빼고요. 걸음아, 나 살려라. 혼자 한참을 도망가던 시스라는 깊은 골짜기 근처에서 한 천막을 발견했어요. 그 천막은 야엘이라는 여인이 살고 있는 집이었죠. 장군님, 아무 걱정 마시고 어서 저의 집으로 들어오세요. 이제야 살았구만. 당장 마실 거 한 잔만 내오거라. 야엘은 가죽 부대에 신선한 우유를 담아왔어요. 우유 맛 좋다. 자, 이제 마실 것은 됐으니 너는 천막 앞에 가서 망을 보거라. 혹시 누가 나를 찾거든 절대로 보지 못했다고 말해야 한다. 알겠느냐? 염려 마세요, 장군님. 제가 알아서 둘러댈 것이니 안에서 푹 쉬고 계세요. 야엘의 친절한 행동에 맛있는 우유까지 마셨겠다. 시스라는 마음이 놓였어요. 그래서 금세 골아떨어지고 말았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영리한 야엘의 작전이었어요. 야엘은 시스라가 잠든 걸 확인한 뒤 몰래 다가가서는 시스라의 목숨을 빼앗았어요. 시스라가 그동안 얼마나 잔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는지 야엘은 잘 알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용감한 사사 드보라와 지혜로운 야엘 덕분에 이스라엘엔 다시 평화가 찾아왔어요. 이후로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다시 번성할 수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했답니다. CBS 성경 동화 우상을 부숴버린 기드온. 여러분, 오늘은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해낸 용감한 사사들 중에 기드온이란 사람의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평화로운 시간이 이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잊기 시작했어요. 바알이나 아세라 같은 괴상하게 생긴 다른 민족의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큰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이번에는 미디안 사람들을 보내셔서 약해진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게 하셨죠. 사랑하는 미디안 민족이여, 이스라엘이 수확한 농작물들, 이스라엘이 기른 가축들 모두 우리 겁니다. 마음껏들 챙겨가십시오. 미디안 사람들은 정말 강했고 포악했어요.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쳐들어와서는 곡식 한 알, 양 한 마리 남겨놓질 않았죠. 마치 메뚜기 떼처럼 말이에요.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집을 버리고 동굴에 숨어 사는 사람들까지 생겨났어요.
기드온은 바로 이 시대에 등장한 사람이었어요. 기드온도 처음에는 평범한 시민 중 한 명일 뿐이었죠. 어이 기드온, 그거는 포도주 만들 때 쓰는 포도주 틀 아닌가? 요즘 같은 시대에 갑자기 웬 포도주를 만들고 있어? 모르는 소리 말게. 난 지금 포도주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올해 수확한 곡식을 타작하고 있다고. 대놓고 곡식을 타작하고 있으면 보나마나 미디안 사람들이 빼앗아갈 텐데, 이렇게 포도주 틀에서 몰래 타작을 하면 힘들긴 해도 적들이 모를 것 아닌가? 내 나름대로 머리 좀 써봤다고. 이렇게 기드온도 미디안 사람들이 두렵고 겁이 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하루는 기드온이 사는 집 상수리나무 아래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기드온, 너는 하나님의 힘센 용사란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단다. 그 말을 들은 기드온이 콧방귀를 끼며 말했죠. 힘센 용사요? 무슨 그런 얼토당토하는 말을 하십니까? 저희 집안은요, 힘없고 약한 집안입니다. 그리고 저는요, 그 집안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요? 예, 저도 조상님들한테 듣기야 많이 들었죠. 그분이 우리 민족을 이집트에서 구출해 주시고 수차례 도와주셨다고요. 하지만 지금은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셔서 미디안 녀석들의 지배를 당하는 꼴 아니냐고요. 그러자 천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고통을 다 알고 계시단다. 하나님께서 기드온 너에게 큰 능력을 주셨으니 이스라엘을 미디안에게서 구해내거라. 이제 너는 마치 단 한 사람과 싸우는 것처럼 손쉽게 미디안의 군대를 물리칠 수 있단다. 기드온은 자신이 천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게 믿겨지지 않았어요. 또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한테 그런 능력이 있는지 자신이 없었죠. 좋습니다. 어디 가시지 말고 잠깐만 여기서 기다리세요. 기드온은 급하게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잠시 후 커다란 바구니를 들고 나왔죠. 바구니 안에는 맛있게 요리된 염소고기와 노릇노릇한 빵, 정성스럽게 끓인 국이 담겨 있었어요. 제가 하나님께 바칠 예물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니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하신 거라면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천사가 말했어요. 네가 가져온 고기와 빵을 저기 있는 바위 위에 올려놓거라. 그리고 그 위에 네가 만들어온 국을 부어보거라. 기드온은 의아했지만 군말 없이 천사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리고 잠시 후 천사가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를 음식에 갖다 대자 갑자기 바위에서 불길이 치솟았어요. 순식간에 기드온이 가져온 예물이 태워져 버렸죠. 그제서야 기드온은 모든 걸 믿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정말로 맞으시군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알려주십시오. 당신만을 믿고 이제부터는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첫 번째 과제를 주셨어요. 바로 우상을 부숴버리는 거였죠.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도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심지어 작은 숲 속에 우상을 섬기기 위한 제단까지 만들어놨어요. 기드온이 해야 할 일은 바로 그 제단을 헐어버리는 거였죠. 그래서 그날 기드온은 종들을 데리고 가서 바알 신을 섬기는 제단과 아세라 우상을 완전히 부숴버렸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기드온이 사는 마을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아니 세상에, 누가 이런 끔찍한 짓을 한 거야? 누군지 몰라도 천벌을 받을 게야. 사람들은 범인을 찾기 위해 서로 캐묻고 수소문했어요. 그리고 누군가 말했죠.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범인입니다. 확실해요. 화가 난 사람들이 당장 요아스를 찾아갔어요. 당신 아들이 엄청난 짓을 저질렀어. 바알신, 아세라신을 우리에게서 빼앗아갔단 말이오. 우리의 신들을 그리 만들었으니 당신의 아들도 똑같이 해줘야겠어. 갑작스러운 상황에 요아스도 당황스럽고 난감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들 기드온이 그런 행동을 한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차분하게 사람들을 설득했죠. 여러분, 나도 바알을 믿었던 사람이지만 그건 우리의 어리석은 착각이었어. 생각해보시오. 정말 바알신이 세상에 존재한다면
진작에 내 아들을 벌하지 않았겠소.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아들 기드온이 어젯밤 그 첫걸음을 뗀 것입니다. 요아스의 말에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오히려 우상을 섬겨왔던 자신들의 모습이 부끄럽게만 느껴졌죠. 마침내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또 하나님이 선택하신 기드온과 함께 미디안에 맞설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거예요. CBS 성경 동화 기드온 이야기. 그럼 다음 시간을 기다려주세요. 안녕. CBS 성경 동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 기드온의 이야기는 이제 온 땅에 퍼졌어요.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을 한 곳에 불러 모았고 미디안의 지배를 당한 이후 처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을 합치기 시작했죠. 이스라엘 군사들 앞에서 기드온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지 확신을 얻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자, 여러분, 여기를 좀 보십시오. 제가 여기 마당에 양털 한 뭉치를 두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신다면 내일 아침에 이 양털에만 이슬이 맺혀 있고 나머지 주변 땅은 바짝 말라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땅 위의 다른 곳은 웬일인지 이슬 한 방울 맺히지 않았지만 마당 위에 둔 양털은 뭔가 묵직해 보였어요. 기드온이 사람들 앞에서 양털을 꽉 쥐어짰더니 물이 주르르르륵 그릇 하나를 가득 채울 만큼 흘러나왔어요. 그러자 놀란 사람들 앞에서 기드온이 하나님께 외쳤어요. 하나님, 한 번만 더 보여주십시오. 이번에는 말이죠. 이 양털은 바짝 마르게 하시고 그 주변의 땅은 이슬로 젖어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해주셨어요. 뽀송뽀송하게 말라있는 양털을 보고 기드온과 이스라엘 군대는 큰 용기를 얻을 수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스라엘 군사들의 수가 너무 많았어요. 32,0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모였거든요. 기드온아, 너를 따르는 군사들이 너무도 많구나. 이대로라면 너희가 미디안에 승리한다 하더라도 너희는 너희의 힘으로 이겼다 생각하고 다시 또 교만해질 것이다. 그러니 전쟁이 두려운 자들은 다 집으로 돌려보내거라.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했어요. 그러자 곳곳에서 난 사실 좀 무서웠어. 아니, 집안에 있는 가족들도 돌봐야 되는데 에이, 빠질 사람은 빠지라니 나는 이참에 그만 돌아가야겠네. 이런 사람들이 잔뜩 나타났죠. 그 숫자가 22,000명 정도였어요. 그럼 이제 남은 10,000명으로 과연 미디안의 포악한 군대를 꺾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수도 너무 많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기드온에게 특별한 지시를 내리셨죠. 하나님의 지시대로 기드온이 군사들을 물가로 데려갔어요. 시원하고 맑은 물이 흐르자 갈증을 느끼던 군사들의 눈이 반짝반짝거렸죠. 야, 이게 얼마만에 시원한 물이야. 못들 하나 당장 가서 목을 축이지 않고. 모든 군사들이 허겁지겁 물을 마시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어요. 기드온아, 지금 사람들을 잘 관찰해보거라. 누군가는 선체로 손에 물을 담아 핥아 마시고 있고 누군가는 무릎을 꿇고 납작 엎드려서 물을 마시고 있다. 그 둘을 구분해서 양쪽에 세워놓거라. 모두 동작 그만! 동작 그만! 기드온이 황급히 이스라엘 군사들을 둘로 구분했어요. 그 수를 세어보니 선체로 손에 물을 떠서 마신 사람은 300명이었고 나머지 9,700명은 무릎을 꿇은 채 납작 엎드려서 물을 마셨죠. 300명과 9,700명. 여러분이라면 전쟁을 앞두고 어느 쪽을 골랐을까요? 사람이 많은 게 무조건 좋은 걸까요? 사실 하나님께 군사의 숫자는 애초부터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단 300명의 군사들만 있어도 그분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싶으셨죠. 그래서 결국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들과 함께 미디안에 맞서게 됐어요. 기드온은 군사들을 100명씩 세 부대로 나눠서 각 군사에게 나팔과 항아리를 들게 했죠.
항아리 속에는 타오르는 횃불이 숨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밤이 되자 300명의 용사들은 살금살금 미디안 군대를 향해 산비탈을 내려갔어요. 미디안 진영에서는 보초를 서는 군인을 빼고는 다 자고 있었죠. 그리고 숨죽여 기회를 엿보던 기드온이 마침내 각 부대에 신호를 보냈어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300명의 용사들이 동시에 나팔을 불면서 항아리를 깨뜨렸죠. 우렁찬 나팔 소리에 항아리가 와장창 깨지는 요란한 소리, 게다가 그 속에 있던 횃불까지 일제히 타오르자 골아떨어져 있던 미디안 군사들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아이고, 이게 무슨 난리야? 어디서 큰 불이라도 난 모양이야?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쳐들어온 거예요. 아유, 귀 찢어지겠네. 아유, 그만해, 그만. 우왕좌왕 허둥지둥 미디안의 군대는 공포에 사로잡혀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캄캄한 어둠 속에서 제대로 될 리가 없었죠. 서로에게 밟혀서 죽는 사람이 생기는가 하면 무턱대고 칼을 휘두르는 바람에 자기 편끼리 싸우는 군사들도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전쟁은 의미가 없었죠. 그렇게 기드온과 300용사는 대승을 거두었고 미디안은 이 전쟁으로 많은 군사들과 왕자들, 또 2명의 왕을 잃었어요. 이제 미디안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괴롭힐 수 없었죠. 고통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고 싶어 했어요. 용맹한 기드온이시여, 당신과 당신의 자손들이 대대로 우리를 다스려 주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니요, 저나 제 아들은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겁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지요. 어때요? 기드온이 멋지게 보이나요? 하지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참 이상하고 간사해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잘 알고 있던 기드온마저도 나중에는 자신의 명성을 믿고 우상을 만드는 죄를 범하거든요.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분명 마음 아파하셨을 거예요. CBS 성경 동화. 그럼 다음 이야기를 기다려주세요. CBS 성경 동화 아비멜렉과 요담. 기드온은 평생 동안 수많은 아내들 사이에서 수많은 자녀들을 두었어요. 무려 70명 정도나 되는 아들들이 있었죠. 기드온이 나이가 들어 죽게 되자 아들 중 한 명인 아비멜렉은 나쁜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옛날 아버지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버지를 왕으로 세우려 했던 걸 기억한 거죠. 그때 아버지는 왕이 되지 않겠다고 하셨지만 나는 아니야. 나는 왕이 되고 싶다고. 내가 기드온의 아들인데 나 말고 누가 왕을 꿈꿀 수 있겠냔 말이야. 아비멜렉이 왕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친척들이 많이 살고 있는 세겜 땅으로 갔죠. 외삼촌, 이모, 저 아비멜렉입니다. 아유, 할아버지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가족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 아버지 기드온에게서 나온 제 이복 형제들이 그 숫자만 자그마치 70명입니다. 70명. 그 자들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친척인 제가 이 나라의 왕이 되는 게 좋겠습니까? 아비멜렉의 친척들은 아비멜렉이 왕이 되면 자신들에게도 큰 이득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비멜렉, 우리가 너를 돕겠다. 우리의 돈을 가져가거라. 그리고 세겜의 지도자들은 다 우리 편이니 적어도 이곳 세겜 땅에서만큼은 너를 왕으로 밀어줄 것이다. 아비멜렉은 친척에게 받은 돈으로 나쁜 일들을 시킬 사람들을 고용했어요. 그리고 끔찍한 명령을 내렸죠. 듣거라. 너희는 나 아비멜렉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 모인 자들이다. 너희의 임무는 아주 간단하다. 내가 왕이 되는 걸 반대하거나 방해할 사람들, 바로 내 형제들을 모조리 없애버리는 것이다. 모조리 말이다.
그리고 그 끔찍한 명령은 실제로 벌어지고 말았어요. 아비멜렉의 야심과 탐욕에 70명의 형제들이 목숨을 잃고 말았죠. 딱 한 명, 아비멜렉의 막내 동생인 요담만이 겨우 살아남아서 깊은 산속으로 도망가 몸을 숨겼어요.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상수리나무 아래로 데려가 왕으로 세웠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은 아비멜렉이 형제들에게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다 알면서도 아비멜렉이 왕이 되기를 원했어요. 산속에 숨어있던 요담은 형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말도 안 돼.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 형이 왕이 된 걸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실 거야. 아비멜렉 형과 세겜 사람들은 죄를 지은 거라고. 국리 끝에 요담은 높은 산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세겜 사람들을 향해 외쳤죠. 세겜 사람들! 세겜 사람들! 내 말을 들어보세요! 제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거 요담 아니야? 갑자기 재미있는 얘기라고? 요담의 목소리가 산골짜기에 울리자 산 아래 모여있던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어요. 그러자 요담이 준비한 이야기를 시작했죠. 잘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숲속의 나무들이 자기들의 왕을 뽑기로 했어요. 많은 나무들이 먼저 올리브 나무를 찾아갔죠. 올리브 나무야, 우리의 왕이 되어 우리를 다스려 주겠니? 그러자 올리브 나무가 대답했어요. 안 돼요, 안 돼.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해 올리브 오일을 짜내야 됩니다. 내가 왕이 되면 그 일을 그만둬야 하잖아요. 그러자 나무들이 이번에는 무화과 나무를 찾아갔어요. 무화과 나무야, 네가 우리의 왕이 되어 주겠니? 뭐? 내가 왕이 되면 사람들을 위해 달고 맛있는 무화과 열매를 내는 건 누가 하고? 됐고, 다른 나무나 찾아봐. 그러자 나무들이 이번에는 포도나무를 찾아갔죠. 포도나무야, 우리의 왕이 되어 줄 수 있겠니? 왕이요? 아이, 왕은 무슨 왕입니까? 내가 맡은 역할은 맛있는 포도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거요. 아휴, 왕 그런 거 할 정신 없단 말이요. 그러자 나무들이 마지막으로 뾰족뾰족 가시나무에게 찾아갔대요. 가시나무야, 우리의 왕이 되어 주겠니? 그러자 가시나무가 대답했죠.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길 원한다면 내 기꺼이 그리 해주마. 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너희가 딴 마음을 먹고 나를 배신하면 이 가시나무에서 불이 뿜어져 나와서 너희 모두를 활활활활활 태워버릴 거야. 알겠어들? 그렇게 이야기를 마친 요담이 사람들에게 힘주어 말했어요. 여러분, 당신들 세겜 사람들은 왕을 원하는 나무들이에요. 그리고 아비멜렉은 날카롭고 뾰족한 가시나무랑 다를 바가 없죠. 아비멜렉은 하나님 앞에 끔찍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간 아비멜렉이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할 거예요. 나무에 불이 붙어서 모든 걸 태워버리듯이 아비멜렉은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여러분 모두를 파괴해버릴 거라고요. 이 말을 마치자마자 요담은 황급히 몸을 피했어요. 그러지 않으면 목숨이 위험했으니까요. 그리고 요담의 경고는 정말로 현실이 되었어요. 아비멜렉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 만에 세겜의 지도자들과 갈등이 생기고 말았죠. 애초부터 아비멜렉도 세겜의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욕심에 따라 행동했으니까요. 결국 아비멜렉은 세겜의 지도자들을 모두 죽이게 되었고 결국 자기 자신도 파멸해서 죽고 말았어요. 아비멜렉은 정말로 이야기 속의 가시나무였던 거예요. CBS 성경 동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안녕. CBS 성경 동화. 어리석은 약속을 한 입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다시 큰 어려움에 빠졌어요. 매번 같은 잘못을 하고 같은 벌을 받으면서도 사람들은 걸핏하면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이번에도 다른 민족의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한 거죠. 그 결과는 뻔했어요. 동쪽에서는 암몬 사람들이,
서쪽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의 많은 것들을 빼앗아갔죠. 무려 18년 동안이나요. 그제야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희가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 예전처럼 저희랑 함께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동안 너희가 나를 찾을 때마다 나는 너희를 도와주었다.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를 괴롭힐 때도, 아모리 사람이, 암몬 사람이, 블레셋 사람이, 시돈과 아말렉, 마온 사람이 너희를 괴롭힐 때도 나는 너희를 구해주었다. 그런데도 너희는 다른 우상을 믿지 않았느냐? 이제 너희의 다른 신들에게 가서 너희를 구해달라 하거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자신들이 섬겼던 우상을 없애버리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수밖에요. 그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도 마음이 아프셨어요. 사실 하나님은 여전히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셨거든요. 한편 도비라는 지역에 입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입다는 용감한 사람이었지만 옛날 형제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홀로 돕 지역으로 와서 역시 갈 곳 없는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죠. 입다의 무리는 점점 늘어나서 어느새 제법 큰 군대가 되었어요. 그러자 암몬의 침략에 시달리던 이스라엘의 높은 사람들은 고민 끝에 입다를 찾아갔죠. 입다, 그대가 필요하오. 부디 군사들을 이끌고 암몬과 싸워주시오. 내가 필요하다고요? 이제 와서요? 내 형제들이 나를 내쫓았을 때 당신들도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습니까? 그래놓고 이제 와서 내가 필요하다고요? 그러자 사람들이 입다에게 매달려 사정했어요. 그러지 말고 제발 암몬과 싸워주게. 우린 같은 민족 아닌가? 그대가 암몬을 물리쳐준다면 사람들이 그대를 우리의 지도자로 세울 걸세. 그 말에 입다도 귀가 솔깃했어요. 방금 하신 말씀 참말입니까? 제가 암몬을 상대로 이기기만 한다면 저를 지도자로 세운다 이거지요? 아, 글쎄 그렇다니까. 우리가 약속함세. 그렇게 입다는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기로 했어요. 하지만 입다는 잘 알고 있었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암몬을 상대로 승리할 수 없다는 걸요. 그래서 입다는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약속을 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신다면 저는 하나님께 제물을 태워서 바치겠습니다. 제가 승리를 거두고 돌아올 때 저를 맞으러 나오는 첫 번째 사람을 제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러니 꼭 좀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사람을 하나님께 바친다니. 입다는 왜 이런 약속을 한 걸까요? 입다는 약속이 거창하고 비장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양이나 염소를 바치는 대신 이런 끔찍한 약속을 하고 만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받으시는 분도, 꼭 제물을 바쳐야만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도 아닌데 말이에요. 또 당시에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은 종종 사람을 죽여서 바치는 경우가 있었는데, 입다는 비록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지만 자기도 모르게 그런 문화에 익숙해져 있었던 거죠. 어쨌거나 하나님께서는 입다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해주셨어요. 입다의 군대는 암몬 사람들을 물리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입다를 칭찬했죠. 입다도 의기양양해져서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어요. 아이, 기분 좋구만. 역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암몬 녀석들 별거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입다가 집 앞에 거의 다다랐을 때 입다는 정신이 번쩍 들고 말았어요. 입다의 눈에 하나뿐인 딸이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던 거죠. 아버지! 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입다에게 자녀는 딸 한 명이 전부였어요. 세상 누구보다 사랑하는 딸이 소고를 치면서 춤을 추며 달려오고 있었죠. 아버지를 맞이하기 위해서요.
그제야 입다는 자신이 하나님께 했던 무모한 약속을 떠올리고는 너무 후회스러운 나머지 자신의 옷을 벅벅 찢으면서 슬피 울었어요. 딸아, 대체 왜 마중을 나온 게냐? 이 아버지가 하나님께 약속을 했는데 그건 절대로 깨뜨릴 수 없는 약속이란 말이다. 아이고야. 입다와 입다의 딸은 이 상황이 너무나도 슬펐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섣불리한 어리석은 약속 때문에 너무나도 비극적인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 뒤로 이스라엘에는 한 가지 전통이 생겼어요. 죽은 입다의 딸을 기리는 전통이었죠. 이스라엘의 여자들은 해마다 4일 동안 밖으로 나가서 입다의 딸을 위해 슬피 울었답니다. 여러분, 약속은 꼭 지켜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기분에 따라 해버린다면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 약속이 하나님께 하는 약속이라면 더더욱 많이 생각해 봐야겠죠? CBS 성경 동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안녕! CBS 성경 동화. 삼손이 낸 수수께끼. 25년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듯 했어요. 하지만 그럼 그렇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실망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닷가에 사는 포악한 민족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죠. 무려 40년 동안이나요. 그나마 하나님을 기억하고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마노아와 그의 아내 사이에는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는데 하루는 하나님의 천사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말했어요. 잘 듣거라. 너는 이제 아들을 가질 것이다. 너의 아들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해낼 것이다. 다만 너는 아이의 머리카락을 절대로 잘라서는 안 된다. 아이의 긴 머리카락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시란다. 마노아의 아내는 깜짝 놀라서 자신이 들은 얘기를 마노아에게 전해주었어요. 마노아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죠. 하나님, 주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 저희에게 다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알려주시옵소서. 그리고 며칠 후 하나님의 천사가 다시 한번 나타나서 부부에게 똑같은 말을 해주었어요. 그제야 마노아도 마노아의 아내도 모든 걸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었죠. 그 어떤 아기 울음소리보다도 우렁찬 소리가 마노아의 집에서 들렸어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기가 태어난 거죠. 부부는 아기의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었고 삼손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건강하게 자라났어요. 청년이 된 삼손은 힘이 장사였어요. 괴력의 소유자였죠. 또 삼손은 남자였지만 머리를 길게 길렀어요. 머리카락을 자르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능력들이 사라질 거라는 걸 부모님을 통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거든요. 하루는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딥나라는 지역에 놀러 갔다가 한 여자를 보고 첫눈에 반했어요. 삼손은 들뜬 마음으로 집에 돌아와서는 부모님께 말했죠. 아버지, 오늘 딥나에서 엄청나게 아름다운 블레셋 여인을 봤어요. 저는 결심했어요. 그 여인과 꼭 결혼을 하고 말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여인을 만나게 허락해 주세요. 그러자 삼손의 아버지가 걱정스러운 말투로 말했죠. 삼손아, 여기 이스라엘 여인들 중에도 너와 잘 어울리는 짝들이 많은데 왜 하필 블레셋 여인을 고른 게냐?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단다. 하지만 마노아 부부는 아들 삼손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어요. 사실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계획하신 일이었거든요. 삼손은 블레셋 여인을 갈수록 좋아하게 됐고 딥나 지역에 다녀오는 날이 잦아졌어요. 하루는 삼손이 딥나로 가고 있는데 사자 한 마리가 으르렁거리면서 삼손을 공격해 왔어요. 하지만 삼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힘이 있었죠. 뭐야?
웬 사자가 내 앞길을 막는 거야? 에잇! 삼손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맨손으로 사자의 몸을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며칠 후 마침내 블레셋 여인과 결혼 약속을 하게 된 삼손이 결혼식을 위해 다시 딥나로 향했어요. 그런데 가는 길에 얼마 전 자기가 죽인 사자의 가죽을 보게 되었죠. 찢어진 가죽 안에는 벌떼가 집을 짓고 꿀을 만들고 있었어요. 이게 웬 웬 꿀이야? 입도 심심했는데 잘 됐다. 가는 길에 꿀이나 빨아야지. 삼손은 기분 좋게 딥나에 도착해서 마침내 바라고 바라던 결혼식을 올릴 수 있게 됐어요. 당시 사람들은 결혼식이 끝나면 일주일 동안 함께 모여서 잔치를 열었어요. 수십 명의 블레셋 사람들이 잔치를 즐기고 있는데 삼손이 나타나서는 그들에게 말했죠. 자, 내가 당신들한테 수수께끼를 하나 내겠소. 앞으로 일주일 잔치 기간 동안에 이 수수께끼를 맞히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에게 배옷 30벌에 겉옷 30벌, 총 60벌을 선물로 주겠소. 하지만 만약 당신들 중 누구도 수수께끼를 맞히지 못한다면 반대로 당신들이 나에게 60벌의 옷을 줘야 하오. 어떻소 내 제안이? 블레셋 사람들이 말했어요. 시간이 일주일이나 있는데 맞히지 못할 문제가 뭐가 있겠어. 무슨 문제인지 어디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자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기 시작했어요. 결혼식을 위해 오는 길에 자신이 겪었던 신기한 일을 수수께끼로 만들었죠. 그 일은 자기만 아는 것이고 그러면 누구도 풀지 못할 테니까요. 잘 들어보시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아주 강한 자에게서 아주 단 것이 나왔어. 이게 뭔지 아시겠소? 알 리가 없지. 이런 특이한 수수께끼는 누구에게도 처음이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열심히 머리를 굴려봤지만 아무도 답을 찾을 수가 없었죠. 결국 나흘째 되는 날, 그들은 작전을 바꾸기로 했어요. 바로 삼손이 사랑하는 아내, 블레셋 여인을 이용하기로 한 거죠. 네 남편 삼손이 말도 안 되는 수수께끼를 내고서는 우리 블레셋이 가진 물건들을 빼앗아가려고 한다. 삼손을 여기까지 데려온 너의 책임도 있으니 어떻게든 삼손을 꿰어내서 수수께끼의 정답을 알아오거라. 만약 그러지 않으면 너희 가족의 재산을 우리가 몽땅 불태워버릴 것이다. 이런 무시무시한 협박에 삼손의 아내도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이제 그녀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삼손을 구슬려 답을 알아내야 했죠. 과연 그 작전은 성공했을까요? 엄청난 힘을 가진 삼손 이야기. 다음 시간을 기다려주세요. 안녕. CBS 성경 동화 블레셋을 화나게 한 삼손. 삼손의 아내가 된 블레셋 여인이 울고 있어요. 옆에 있는 삼손도 안절부절 어찌할 바를 몰랐죠. 왜 자꾸 우는 것이오? 내가 수수께끼의 정답은 알려줄 수 없다 하지 않았소. 내 아버지 어머니가 물어봤어도 나는 말해주지 않았을 거요. 하지만 삼손의 아내는 막무가내였어요. 당신은 나를 미워하는 게 틀림없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몇 날 며칠을 이렇게 애원하는데 그깟 수수께끼 정답을 안 알려줄 수가 있어요? 결국 잔치의 마지막 날, 삼손은 아내에게 정답을 알려주고 말았어요. 더 이상은 귀찮고 성가셔서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날 오후 블레셋 청년들이 삼손을 찾아왔어요. 그들은 아주 자신만만했죠. 삼손, 우리가 수수께끼의 정답을 알아왔다. 뭐요? 나만이 풀 수 있는 수수께끼를 당신들이 무슨 수로? 그래요. 어디 드러나 봅시다. 먹는 자에게서 먹을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고 했지. 이 세상에 꿀보다 단 것이 어디 있으며 사자보다 강한 것이 어디 있겠소. 그렇지 않소 여러분?
삼손은 깜짝 놀랐어요. 사자의 몸속에서 꿀을 발견한 건 자기만 아는 일이었는데 저 블레셋 사람들이 정확하게 맞췄으니까요. 그제야 삼손은 모든 걸 눈치챌 수 있었어요. 너희들이 내 아내를 협박해서 정답을 알아낸 게로구나. 치사한 녀석들. 화가 난 삼손은 다른 블레셋 사람들의 옷을 빼앗아서 수수께끼를 맞힌 사람들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아내를 내버려 두고 혼자 고향으로 돌아와 버렸죠. 그 사실을 안 블레셋 여인의 아버지, 즉 삼손의 장인은 몹시 못마땅했어요. 내 귀한 딸과 결혼을 하게 해줬더니 이렇게 내팽개쳐버리고 사라졌단 말이냐? 이 결혼은 무효다. 내 딸을 곧장 다른 남자와 결혼시킬 것이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삼손도 이제는 화가 가라앉았고 블레셋 마을에 두고 온 아내가 그리워졌어요. 그래서 새끼 염소를 선물로 준비해서 다시 아내가 있는 곳으로 향했죠. 계십니까? 저 삼손입니다. 이 집의 사위 삼손이라고요. 그리고 잠시 후 삼손의 장인이 나왔어요. 나는 더 이상 자네를 볼 일이 없네. 자네가 내 딸을 미워해서 여기 놓고 가지 않았는가? 이미 내 딸은 다른 남자와 결혼을 했네. 삼손은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이, 뭐라고요? 나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 결혼을 뒤집어 버렸단 말입니까? 불같은 성격의 삼손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고 말았어요. 이제는 스스로를 다스릴 수조차 없었죠. 좋습니다. 네, 돌아가지요. 하지만 똑똑히 알아두십시오. 이제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치고 블레셋 땅을 망가뜨려도 그건 내 탓이 아닙니다. 당신네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만든 거라고요. 에잇! 집에 돌아가는 길에 삼손은 블레셋 땅의 여우들을 몽땅 잡아버렸어요. 사나운 여우들도 삼손의 괴력 앞에서는 꼼짝할 수 없었고 삼손에게 잡힌 여우의 수가 무려 300마리였어요. 삼손은 여우를 2마리씩 짝지어 꼬리를 묶어버렸어요. 그리고 두 꼬리 사이에 횃불을 매달았죠. 아이고, 내 꼬리야.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잖아. 이게 웬 봉변이야. 150쌍이나 되는 여우들은 저마다 뜨거워진 꼬리를 견딜 수가 없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가만히 있질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여우들이 가는 곳마다 불이 붙어서 블레셋 사람들의 밀밭과 포도밭에도 올리브 나무들에도 큰 불이 나고 말았어요. 아니,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내 가만두나 봐라. 당연히 블레셋 사람들은 화가 났죠. 그리고 수소문 끝에 범인 삼손을 찾아낼 수 있었어요. 그들은 삼손의 손과 발을 아주 튼튼한 밧줄로 꽁꽁 묶어버렸죠. 그럼 이제 삼손의 운명도 끝이었을까요? 그럴 리가요. 긴 머리카락을 가진 삼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힘이 있잖아요. 괴력의 삼손에게 그깟 밧줄은 실 한 올처럼 느껴졌어요. 삼손은 가볍게 밧줄을 끊어버리고는 길에 있던 동물뼈를 주워서 블레셋 사람들을 사정없이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삼손에게 당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려 1000명이나 되었답니다. 이제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겐 원수와도 같아졌어요. 하루는 삼손이 블레셋 지역에 들어왔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했죠. 이제 됐어. 당장 성문을 잠궈 버립시다. 삼손이 도망 못 치도록 성 안에 가둬놨다가 때를 봐서 단체로 공격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블레셋 사람들의 바람은 허무하게 깨지고 말았어요. 삼손의 괴력은 보통 사람들이 상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었거든요. 뭐야? 성문을 잠궜겠다? 이까진 문이 무슨 대수라고? 에이! 삼손의 발길질 한 번, 주먹질 한 번에 성문과 두 기둥이 우지끈 부서져 버렸어요. 삼손은 그 거대한 성문을 가볍게 떼어버리고는 그대로 짊어진 채 높은 산으로 향했어요. 그리고는 산 꼭대기 위에 문짝을 놓고 내려왔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보란 듯이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본 블레셋 사람들은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인간의 힘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속에 삼손에 대한 미움이 더 커져서
어떻게든 삼손에게 복수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삼손의 힘의 비밀을 꼭 알아내야만 했죠. CBS 성경 동화 놀라운 힘을 발휘한 삼손.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한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블레셋에 놀러 갔어요. 그러다 어느 날 데릴라라는 여인을 만나서 사랑에 빠지게 됐죠. 그 사실을 알게 된 블레셋의 높은 사람들이 데릴라를 찾아왔어요. 삼손이 너를 좋아한다고 하니 네가 삼손을 구슬려서 힘의 비밀을 알아오거라. 그리하면 너에게 큰 돈을 줄 것이다. 그 말을 들은 데릴라는 큰 돈을 받을 생각에 신이 났어요. 데릴라는 삼손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던 거죠. 며칠 후 삼손을 만난 데릴라가 은근슬쩍 삼손에게 물었어요. 삼손, 당신의 힘은 정말 놀라워요. 이 세상에 당신을 꼼짝 못하게 만들 방법이 과연 있을까요? 너무 궁금해요. 그러자 삼손이 대충 말을 꾸며냈어요. 뭐 방법이랄 게 있나? 물에 젖은 7개의 끈으로 나를 묶어버리면 나는 보통 사람들처럼 힘이 약해진다오. 데릴라는 속으로 만세를 불렀어요. 그리고 삼손이 잠든 사이에 몰래 블레셋 사람들을 불러서 7개의 젖은 끈으로 삼손을 묶어버리게 했죠. 사람들을 숨겨놓고 데릴라는 화들짝 놀란 체하며 삼손을 깨웠어요. 삼손, 어서 일어나요.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잡으러 왔어요. 뭐라고? 누가 날 잡으러 와? 삼손이 벌떡 일어나서는 7개의 끈들을 순식간에 끊어버렸어요. 마치 불에 타버린 실처럼 젖은 끈들은 쉽게 끊어지고 말았죠. 그 모습을 본 데릴라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기가 차서 정말? 삼손, 나를 바보라고 생각하나요? 어떻게 나를 속일 수가 있어요? 나를 사랑한다면 진실을 말해줘요. 어떻게 하면 당신을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지 말해달란 말이에요. 그러자 삼손이 머리를 극적이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알았어. 사실은 말이오, 이런 쓰다 남은 끈들 말고 튼튼한 새 밧줄로 나를 묶으면 나는 힘을 못 쓰게 된다오. 이제 알려줬으니 됐소? 아우 졸려. 데릴라는 재빨리 블레셋 사람들에게 비밀을 알려줬고 그들이 새 밧줄을 가져왔어요. 삼손은 여전히 골아 떨어져 있었고 데릴라는 삼손을 밧줄로 묶어버렸죠. 삼손 일어나봐요. 블레셋 사람들이 또 쳐들어왔어요. 참 귀찮게. 또 무슨 일이오? 삼손이 몸을 뒤척이며 일어나자 이번에도 튼튼한 밧줄이 실처럼 톡 끊어져 버렸어요. 이제 데릴라는 약이 잔뜩 올랐죠. 삼손, 정말 나를 바보로 여기고 골려먹는군요. 정말 섭섭해요. 당신의 힘의 비밀을 알려주는 게 그렇게도 힘든 일인가요? 정말. 끈질긴 데릴라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번 삼손이 찾아올 때마다 힘의 비밀이 무엇인지 같은 질문을 반복했죠. 이제 삼손은 데릴라가 귀찮아서 견딜 수가 없을 지경이었어요. 결국 진실을 말해주기로 했죠. 알았어. 사실을 알려줄 테니 이젠 그만 좀 하시오. 내 기다란 머리카락이 그 비밀이오. 나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지금까지 머리카락을 한 번도 잘라본 적이 없다오. 만약 누군가 내 머리카락을 잘라버리면 나는 전혀 힘을 쓸 수가 없을 것이오. 데릴라는 이번에야말로 삼손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삼손을 무릎에 누이고 재운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을 불러 삼손의 머리털을 잘라버렸죠. 삼손, 일어나봐요. 어서 일어나봐요. 삼손은 몸을 일으키면서 이전처럼 힘을 쓰려고 해봤어요. 하지만 웬일인지 온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었죠. 머리카락이 잘린 삼손에게서 하나님의 힘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렇게 가엾은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들어갔어요. 블레셋인들은 삼손의 두 눈을 멀게 만들었고 손발을 쇠사슬로 묶어서 감옥에 가두어 버렸죠. 그리고 엄청나게 크고 무거운 삼손의 몸보다도 큰 맷돌을 갈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삼손은 매일매일
맷돌로 곡식을 가는 벌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러는 와중에도 삼손의 머리카락은 조금씩 다시 자라나고 있었죠. 하루는 블레셋의 통치자들이 커다란 신전 안에서 화려한 잔치를 열었어요.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리였지만 사람들은 모두 삼손을 비웃기 바빴죠. 우리의 다곤 신께서 건방진 삼손 녀석을 넘겨주셨으니 어찌 축하할 일이 아니겠소. 그렇고 말고요. 우리 땅을 망쳐놓고 우리 백성들을 수도 없이 해친 자가 아닙니까? 이참에 삼손 녀석을 여기로 불러내서 우리 앞에서 재롱이나 떨게 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앞이 보이지 않는 삼손은 사람들로 가득 찬 신전 한가운데로 끌려왔어요. 지붕 위에만 3,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앉아있을 만큼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삼손을 비웃고 조롱하고 삼손에게 침을 뱉기도 했죠. 그렇게 수모를 당하고 있던 삼손. 그때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에게 한 번만 더 힘을 주십시오. 제 두 눈을 앗아간 저들에게 원수를 갚을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삼손은 손을 더듬어 신전 가운데에 있는 두 기둥을 붙잡았어요. 신전 전체를 받치고 있는 커다란 기둥이었죠. 양손에 각각 기둥 하나씩을 붙잡은 채 삼손이 마지막으로 외쳤어요. 나는 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의 힘이 삼손에게 돌아왔어요. 신전의 두 기둥이 쑥 뽑혀버렸고 그 커다란 신전이 순식간에 폭삭 무너져 내렸죠. 그렇게 이스라엘의 영웅 삼손은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고는 누구보다도 특별했던 삶을 마치게 되었답니다. CBS 성경 동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안녕.